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유머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는데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다리를 놔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 이 사람은 배멀미가 엄청 심한 사람이라 배 타고 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현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다리 놔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다리를 놔달라고? 야, 다리 놓기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냐. 철근도 많이 들고 콘크리트도 많이 드는데, 야, 너 다른 소원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남자가, 저는요 개인적인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전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잘 토라지는지, 또 말 안 하고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대단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야, 차라리 내가 다리 지어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썰렁 개그입니다. 이거 안 웃으셔야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마음 알아간다는 건 참 어렵죠. 왜냐, 사람 마음은 참 변덕스럽거든요. 제 자신을 봐도 참 변덕스럽다, 내 마음이 참 변덕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럼 여자 마음만 변덕스럽고 남자 마음은 변덕스럽지 않은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남자들도 변덕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변덕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인간,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딱 종결이 지어지고, 야, 너 이제 예수 믿고 진리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겼으니까 내가 부를 때까지 이제 너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너 이것으로 충분해. 그 믿음 네가 굳게 지키고 있으면 내가 부르면 그때 이제 교회 와라. 그때 이제 만나자. 한 번 믿으면 딱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으실 텐데,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번 믿은 사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찾아오도록 안식일의 법을 주셨고 주일의 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자, 그 이유가, 우리는 말씀을 믿었다가 돌아서면 또 의심을 해요. 그리고 한없이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다가 상황을 보고 한없이 또 절망에 빠져요. 언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내 신랑이고 내 남편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을 것처럼 또 아주 찬바람을 날려요. 자,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변덕스럽고 이중적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예배를 통해서 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 믿음의 회복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충전을 받아요.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믿음이 주일날은 참 믿음이 최고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일이 지나면서도 이게 다운돼요. 다운이 돼. 계속 다운이 돼갖고 금요일 토요일날 지금 이게 막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주일이 돼야 또 충전이 되고, 주일이 돼야 뭔가 마음의 생각이 딱 안정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야, 뭐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일주일이라는 단위, 주일이라는 이 일주일 개념의 단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치유와
치료와 충전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놔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절대성을 말합니다. 결코, 아주 절대 부정이에요. 예?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절대 부정입니다. 결코 정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가?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은요, 사실 내면에 많은 갈등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지 않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죠. 여전히 욕심을 내고 또 여전히 마음의 갈등을 겪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생활에 염려가 없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낙심합니다. 목사도 낙심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또 인격적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종교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이 각을 떠서 거기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를 불사르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야, 바알을 불러봐. 너희의 신을 불러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순간까지 하루 종일 바알이여 불러응답하소서. 그렇게 외쳐대고 안 되니까 막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고 그냥 가해를 하고 자학을 하면서 막 바알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별똥별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가 양동이에 물을 갖다가 재물에다 막 퍼부어요. 12항아리를 퍼봅니다. 12항아리를. 그러니까 물이 철철 넘쳐요. 불하고 물은 원래 상극이잖아요. 자, 물을 갖다 막 퍼붓는 건 뭐예요? 자신 있다는 거, 자신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갈멜산에 모여있는 이 만천하의 인간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또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고 땔감을 핥아버리고 송아지를 핥아버리는, 야, 이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거는요, 이 종교 대결을 벌려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다가 다 그냥 처단을 해버렸습니다. 이래서 이제 종교 대결이 완전히 이제 완승을 거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방의 왕후였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공갈 협박을 합니다. 너 엘리야, 너를 우리가 군사를 보내서 너를 잡아다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너 반드시 잡을 거야. 이러면서 막 공갈 협박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무찌른 엘리야가 그 순간에 도망쳐버립니다. 그 이세벨의 그 공갈 협박에 무서워 도망을 쳐서, 아니,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으로 족합니다. 저 이제 사명 다 마쳤으니까 저 데려가세요. 저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저 데려가세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 아니, 얼마 전까지 그렇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종교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 이제는 변덕스럽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참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하나님도 참 난감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 이 사람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너무 잘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 힘드신 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천주교회, 구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원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교리들이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 이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이제 발화점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용감하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개혁의 열정을 가졌던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풀이 죽어서 기운이 빠져가지고 행동도 하지 않고 몸 하나 까딱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보자 옆에 있던 부인이, 이 부인이 수녀였어요. 원래 이 수녀였던 부인이 루터와 결혼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상복을 딱 입고 온 거예요. 검은 상복을 딱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가 여보, 도대체 누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뭐야? 하나님이 죽어? 그럼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선포했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게, 어떻게 이렇게 허약하게 당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상복을 입고 와서 눈물 흘리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일어섰다라고 하는 역사의 일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쯤 된다면 고민도 없어야 되고요, 의심도 없어야 되고요, 내면의 신앙적 갈등이라는 건 아예 없어야 돼요. 이중성이라는 건 아예 없어야 돼요. 초지일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갔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 그렇지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봤고 거기에서 하늘의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에서 이 복음의 특강을 들은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 교사, 개인 지도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서가 나오고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세요. 내 안에 두 가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도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이 위대한 사람도 이 이중성의 문제를 이거를 탈피하지 못했고 이중성의 문제에 종교를 찍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내면의 갈등과 대립을 겪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벌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죄인들이 가장 꺼리고 가장 자기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랬던 형벌이 사람을 죽은 시체와 이 살아있는 죄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코가 마주 닿도록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숨을 쉴 때마다 송장 썩은 데가 납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송장 썩은 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서서히 부패케 하고 나에게 폐혈증을 가져오고 이 몸을 나중에 썩게 만들어요. 자, 이게 무서운 처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한 내용은 시체에 묶여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하지만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내 유전인자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죄성, 세상의 문화와 사회적인 모든 그러한 규범이나 그런 관례 속에서 묻어있는 이런 죄성이라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어요.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두 가지 옛사람과 새사람이 묶여있는 이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이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갈등을 겪고 살고 여전히 선악간에 우리가 대립을 겪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싸움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도 겪고 있고 저도 겪고 있고 사도 바울도 겪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는 좋은 균이 있고요, 나쁜 균이 동시에 살아갑니다. 좋은 균들이 나쁜 균을 이기면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균이 이기면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균들이 있고요, 암세포를 죽이는 균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균들이 암세포를 이기면 내가 암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암세포가 승리하면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사회적, 신앙적인 면에서만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육체 안에서도 이렇게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을 때 무거움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시신에게 100kg가 되는 무거운 돌을 올려놔도 그 시신은요, 돌의 무게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내가 중압감을 느끼고 고민과 염려를 하고 있다면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의 몸을 송곳으로 찔렀을 때 아야! 하고 소리 지르면 여러분은 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시신에게 송곳 찔러봐야 아야 소리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식도 느끼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우리가 그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언제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자신의 존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 자신을 극복하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인 거예요. 1절 다시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요, 여러분의 양심의 호소, 율법의 호소,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정죄. 자, 양심이 찌르는 고통, 이거 무시 못합니다. 양심이 나를 찌르는 고통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불면증을 가져오고 우울증을 가져오고 우리를요 정신 분열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또 율법이 나를 고소해요. 율법의 조항들이 나를 정죄하거든요. 자,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꽁꽁 묶어놔요. 꼼짝할 수 없이 나를 묶어놓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나를 서서히 파괴해서 내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셨다. 해방.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정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죄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서 7장까지의 교리를 다 이해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으니,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진실한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가 없다. 예? 절대적인 절대 부정이죠. 예?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정죄의식이나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한순간에 깨끗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인가 제가 그 롯데 시네마에 가서 서울의 봄을 이렇게 봤어요. 지난 금요일이네요. 지난 금요일 날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참 마음이 잡잡했어요. 우리가 12.12 사태를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에 이 죄성이라는 것, 권력에 대한 욕망, 이 권력에 대한 인간의 야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게 하고 양심도 없이 죄의식도 없이 얼마나 비정하게 많은 사람을 처단할 수 있는지 그 영화가 우리에게 잘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두환 노태우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의도와 의지는 있었을지 몰라도 역사성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처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그 먼 그 시간 속에 내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 두 전직 대통령은 죽었습니다.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좌소가, 그들의 처소가 어디일까요? 그들의 장례식장에서는 목탁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목탁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비록 그렇게 12.12 사태로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그것이 광주 사태로 이어지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의 기회를 결코 붙잡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안타까움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잠시의 욕망을 누리고 성공하는 것처럼, 영화를 붙잡은 것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잠시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거를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여러분 지금 전두환 씨는 유골이 연희동 자택에 모셔져 있지만 유골을 어디에 가서 매장하려고 해도 이 사람의 유골을 아무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학살자의 유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민족의 반역자의 유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의 유골 하나조차 안장할 그 한 평의 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두환 씨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장의 눈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사회성이 나오고 역사성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관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폴포트와 같은 살인적 악마가, 집단 살인적 악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스탈린과 히틀러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특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다 지옥의 길로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과 저의 앞에 회개할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이란 존재는 어이없는 존재예요. 죄를 짓기까지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세상에 달콤한 일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죄 짓고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에게 타협하게 만들어요. 너 혼자 순결한 척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막상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죄인이야. 너 실패자야.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 사랑할 줄 아냐? 너 같은 인간 기도 들어주실 줄 아냐? 네가 무슨 직분자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너 목사 아니야.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버려. 너 같은 사람 기도 듣지 않아. 너는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당할 거야. 야,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지으라고 부추겼다가 죄를 짓고 나면 돌변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죄를 너무나 쉽게 짓도록 선을 넘게 하는데 마귀가 일조를 하는데,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공작이고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강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내어 쫓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밝은 미래의 소망, 구원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가 없어요. 무죄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나를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987년 11월 29일은 88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려졌습니다. 8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칼기 858기가요 중동에서 2, 3년 동안 일한 그 중동 근로자를요 싣고 고국으로 김포공항으로 이제 날아갈 태세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 칼 858기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그다드에 출발한 이 칼 858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탑승객, 승무원 도합 115명이 다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 858기의 잔해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당시 888 올림픽을 방해하고자 북한의 김일성이 지령을 내려서 북한 공작원 남자 여자 두 사람을 그 비행기에 태워서 폭파장치를 장치하게 한 후에 중간 기착점에서 내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김현희에 의해서 폭탄 테러가 저질러지면서 이것이 인도양 상공에서 그 비행기가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3년 후 김현희는 칼기 폭파범으로 기소돼서 김현희는 1990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으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은 지 16일 만에 1990년 4월 12일 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5명을 죽인 그 폭파범이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양심적으로 맞을까요? 사회 규범상 맞을까요? 도덕법으로 맞을까요? 율법적으로 맞을까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대통령 사면이라는 은총, 특혜, 선물, 여러분 이것이 작용해서 여러분 그는 7년 후 1997년 지금의 국가정보원 출신 직원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잘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요. 양심적으로는요 문제가 있지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의 사면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국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김현희를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고 양심이 내 자신을 정죄하고 세상의 규범과 전통과 세상의 법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죄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자유를 주신다면 이것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희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김현희의 받은 은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과 대단히 유사한 것입니다. 대단히 유사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은혜를 입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송두리째 다 속죄하시고 그것을 다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바로 그런 결과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최후의 선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너무나 양심의 기준에 매어 살기 때문에 죄의식, 정죄감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사는 것이고,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시험이 여러분을 자꾸 낙심하게 할 뿐이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한다면 우리 마음의 정죄를 떨쳐버리고 실패감과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요. 죄로 인한 절망은 더 이상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없고요, 내 인생의 희망찬 미래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기준은 결코 양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죄 선언,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진실한 진실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운명은 내 안에 양심의 정죄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법의 피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미래 운명을 바꿔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의로운 재판장 주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신 그 심판당하심을 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 칭함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좀 자신감이 없나? 아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거 수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잊어버려. 내 자신의 양심에 또 매몰돼, 세상의 기준에 또 매몰돼. 그러니 늘 회복되고 또 치료받고 충전받지 않으면 이 믿음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지가 안 되는. 자, 그러니까 목사라는 존재가 참 그래서 필요하겠구나. 제가 그렇게 스스로 제 자신을 위안합니다. 네? 제가 이런 설교를 수없이 해왔어요. 수없이 해왔는데 지금 아멘 소리가 이 천장을 뚫어도 시원찮은데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조금 감사해요. 아무튼 감사한데 자, 우리가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게 참 많거든요. 양심도 있고 사회 규범도 있고 전통도 있고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법도 있고 다 있지만은 최종적인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최종적인 것은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는 무죄의 선언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됐고 부활의 생명이 보장됐고 그 아들의 희생적 죽음으로 바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 법조항 성경에다가 이미 딱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하시겠어요? 부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만 그대로 믿고 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미래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의 세계와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은 이 약속을 나는 믿고 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사람이 내가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뇌출혈로 심장마비로 가는 판국에 어떻게 보장합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 여러분 같이 우리 8장 32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32절 35절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제가 전한 것이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고 읽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쇠뇌하듯이 제 개인적인 신념과 사상과 철학을 전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한 복음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15명을 폭파시켜서 비행기를 폭파시켜 사람을 죽게 한 김영희도 여러분 대통령의 사면의 은총을 받고 자유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네? 아니 세상도 이런 은총 속에서 인간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은 그런 거 못하시겠어요?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것은요 대통령의 사면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니 세리도 창기도 강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도 다 구원 받았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씨도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장례식장에서는 목탁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묶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규범, 철학, 세상의 법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기준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이 결국은 최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나 양심의 기준에 매몰돼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확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